할렐루야. 오이교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기를 원함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입술로 박수 돌립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드려질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또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청년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자의 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귀하게 여기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귀한 우리 52교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그 증인된 자로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뒤에 또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기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는데요. 되게 용서 좀 많이 하셨습니까? 네, 용서가 되게 쉬운 일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합니다. 용서로 평안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 생각만 해도 별로죠. 그죠? 진짜 시험 생각만 해도 별로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시험 좋아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직장 다니는 친구들한테 일을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립다. 맨날 일하고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옛날 학교 다닐 때가 참 그때 시간도 많고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일할 때 가끔 하죠. 학교 다닐 때 참 좋았겠다. 근데 막상 지금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 뭐 중고등학생들 뭐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아, 직장 다니는 언니 오빠들이 부럽다. 형들이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 다니는 게 그립기도 하고 재미있고 또 그때만의 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가 조금 힘들게 느껴지는 건 제 생각에 아마 시험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학교 다니는 건 좋죠. 시험만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시험 없는 학교를 생각해 봐요.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게 재밌지만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그 시험이 뭔지. 시험 보지 않는 학교 있나요? 없죠. 다 시험 보죠. 학교인데 시험 안 보는 학교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공부를 하고 공부에 대한 시험을 공부한 걸 평가하는 그런 시험을 봅니다. 아마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본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아는 게 있어요. 뭐냐? 시험 때문에 공부하죠? 아, 여러분 안 그랬구나. 나는 저만 그렇죠? 시험 때문에 공부합니다. 시험 없으면 공부 잘 안 원래 안 할. 아, 그렇죠. 아니죠. 우리 시험 때문이라도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정리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정말 보기 싫고 정말 하기 싫고 이런 거지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또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시험 보기 때문에 또 한 학기 배운 거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기도할까요? 왜 이렇게 기도해요? 시험에 자주 드니까. 시험에 자주 드니까 좀 시험에 좀 안 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물도 안 먹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안 먹은 다음에 시험 받았어요. 마귀 사단에게 광야로 끌려가서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니까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 기억합니까?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뭐 기억나니? 돌이 떡대기 한번 해봐라. 얼마나 배고파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야 돌이 떡대기 해봐라. 그 너 그거 못하냐?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도 못하냐? 먹어봐라. 두 번째 이 성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와서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면 뛰어내려봐라. 세 번째 뭐예요? 나에게 경배해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이거를 다 너한테 주겠다. 이런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아마 예수님도 시험 받았기 때문에 시험이 뭔지 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잘 아셨죠. 시험 받아봤기 때문에 시험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까 예수님이 받은 시험 누가 줬어요? 사단이 줬어요. 사단이. 예수님의 시험도 사단이 준 시험이에요. 물론 이런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어. 사단이 주긴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지만 사단이 시험을 준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한테 해를 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쳐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어떻게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막 지금 막 발버둥을 쳐요. 지금 막 딴 생각 집에 가스레인지 집에 그 뭐 놔두고 왔는데 집에 그건 어떻게 돼가고 있지? 막 이렇게 막 딴 생각 나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실은요 우리를 직접 건드릴 수는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직접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끔 만드는 게 우리 사단이에요. 우리 사단이 아니지. 사단이. 사단 우리 사단. 여러분 우리 사단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단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방송에 나가는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죄를 짓게 유혹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뭔가를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사단이 저쪽에서 뭐라 그럴게? 내 뜻대로 되고 있고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 옛날 유행어였잖아. 그죠? 내 뜻대로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 사단이 저쪽 한편에서 그렇게 지금 내 뜻대로 제가 지금 누굴 미워하고 있거나 제가 지금 누굴 시기하고 있거나 제가 지금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거나 그러면 저쪽에서 고개 끄덕이면서 내 뜻대로 넘어왔네. 쟤는 넘어왔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해봐요. 사단이 지금 이쪽 한 구석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얄미워. 얄밉겠죠. 얼마나 얄미워. 아니 난 사단의 뜻대로 하기 싫은데 사단이 내 뜻대로 되고 얼마나 얄밉습니까? 지나가 보면 그때 내가 그러지 말걸. 그때 내가 좀 화내지 말걸. 그때 내가 걔 미워하지 말걸. 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큼 사단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사단의 뜻대로 되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계속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 사단 진짜 굉장히 부지런해요. 여러분 사단 부지런합니다. 참 못됐죠. 못됐죠. 그러니까 사단이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또 속이기 명수예요. 사단은 속이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도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단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있는데 속이는 거예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막 성질 내고 성질 내고 보여줄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봐. 막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데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해서 넘어오게끔 그렇게 말하게끔 하는 게 사단이에요. 교묘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헷갈리게 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말하는 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혼돈하게 합니다. 진실만을 얘기하고 진실만을 듣고 진실인 줄 알았는데 거짓인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혼돈을 주고 미혹에 빠뜨리고 유혹에 빠뜨려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에게 악의를 갖고 있어요. 내가 쟤를 망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쟤를 속일 거야. 그래서 쟤를 이거 좋게 보이게 만들어서 이걸 빠지게 만들 거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왜요? 악의를 갖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의 그 깊은 마음 가운데 내색은 하지 않지만 저 뒤에 마음에 어떤 마음을 숨겼냐? 우리가 잘 안 됐으면, 우리가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말로는 여러 여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잘 되게끔, 야 이거 너 좋잖아, 이거 해봐, 이거 잘 되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게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끔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더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에요. 사단은 더 죄를 지게 합니다. 야, 그 정도까지 죄 졌는데 이건 더 못하냐? 더 죄지게 해요. 사단은. 죄로 악으로 가는 길에 만족함이 없어요. 야, 거기까지 줬는데 이건 뭐 왜 못하겠어? 너 이미 망쳤잖아. 조금 더 해도 돼. 그러고 보면 사단은 굉장히 부지런해. 열심입니다. 성경에도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러 다닌다고 표적을 항상 찾고 있다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조금 유혹했는데 거기 넘어갔어. 그러면 사단은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 사람이 망하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려고 해요.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사단에게 주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은 그렇게 끝까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미움을 갖거나 아주 끝까지 파멸에 이르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서운함을 갖거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갖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을 조금 내줬는데 어느새 사단이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다 잡아먹는 그 마음을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를 훨씬 더 안 좋은 길로 데려가는 게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냐면 사단의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사단의 전략. 다양한 전략을 갖고 다양하게 공략을 합니다. 만약에 사단이 1번 방법으로 우리를 공략하려고 했다면 근데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전략으로 또 2번 방법으로 우리를 공략해. 예를 들면 사단이 어떤 방법을 딱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에 넘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잖아. 사단의 유혹에 굳건히 내가 안 넘어갔어. 그러면 2번 전략이 뭔지 아세요? 교만. 너 그 정도도 안 넘어간 사람이잖아.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잖아. 너 정말 대단해. 너 정말 위대해. 교만을 싹 집어넣습니다. 2번 전략.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고 막 했는데 그래. 그 네가 한 거야. 너 위대한. 하나님보다 네가 위대해. 너 정말 대단해. 그 마음을 싹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으로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 사단은 바로 그 사람을 형식주의자로 몰고 갑니다.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몰고 가요. 이걸 땐 이렇게 반드시 해야지. 왜? 나도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지. 형식주의자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 52,366가지 이상의 방법, 수많은 방법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릴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이 그런 사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겠죠? 우리도 기도해야겠죠? 사단은 우리를 시심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려고 하고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고 질서가 없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사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버리게 하려고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나 자신을 또 미워하게도 해요. 사단은 나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쓸데없는 사람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게도 합니다. 사단 자신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놓고 우리를 또 고발해요. 제가 졌어요. 죄 졌어요. 하나님 죄 졌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 죄 졌어요. 자기가 유혹해서 해놓고 우리를 또 고발하는 게 사단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또 미혹들이 올라와서 우리는 시험에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예수로 가득 채워야 돼요. 예전에 한동안 이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아무것도 없이 마음을 그냥 비워버려라. 아무것도 없이 해라. 그래야 평안이 찾아오고 고요가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에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게 얘기해요.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가득 채워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무엇으로 차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늘 뭘로 차 있어요. 근데 마음을 비워봐요. 생각을 비워봐요. 그러면 어느 게 거기 차지할 줄 어떤 게 거기 차지할 줄 알아요. 그렇죠? 비운 상태인데 사단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로 채워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면 사단이 어느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득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게 그냥 내버려 두시나? 그걸 왜 허락하시나?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우리가 거기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나? 아니 우리를 자녀라고 해놓고 이쪽에서는 너희는 내 자녀야, 귀한 자녀야. 근데 이쪽에서는 미혹과 미혹에 빠지게 그냥 두시는 거 아니에요?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우리가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단이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과 미혹에 빠뜨릴. 그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당하게끔 하실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은 모두 선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모두 선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괴롭히거나 우리를 시험에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그래 형제가 지금 괴로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구나. 하하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목적들이 그 시험 가운데도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를 실현하고 단련시키려고. 아멘.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히브리어로 유혹하다와 시험하다, 실현하다, 유혹하다, 시험하다, 실현하다 다 같은 의미. 신기하죠? 유혹하다, 시험하다, 단련하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 유혹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그 시험과 같아. 유혹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혹을 통해서, 그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실현하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받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죠. 욥기에 보면 마귀가 막 쟤요. 저거 위선자예요. 저거 위선자.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 경배 잘하는 거지. 저거 다 뺏어가면 하나님 아마 하나님 저주할 걸요. 하나님 싫어할 걸요. 하나님 미워할 걸요. 하나님이 물질도 풍성하게 주고 축복도 내려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잘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욥이 시험 받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욥 안 그럴 것 같은데 허락하신 거예요. 욥 어떻게 됐어요? 재산도 날라가요. 자녀도 다 죽어요. 노비도 종들도 다 죽어요. 몸도 상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전히 거룩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욥의 진심이 증명이 됐죠. 그 시험을 통해서. 불같은 시험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불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생각해봐요. 가족들이 다,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내 몸이 막 종기가 나가지고 이걸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살 것 같아. 너무 가려워서. 긁으면 어떻게 돼? 막 피 나죠. 상처가 나죠. 근데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아. 기왓장으로 막 몸을 긁어요. 욥은 불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같은 시험 가운데 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죠. 욥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금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때로 이런 시험은 우리의 본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본래의 마음을 알게 해요. 불같은 시험은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런 시험 받기 싫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 내 마음 속에 있는 진심,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 시험에 넘어져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본성이, 내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이 아니었구나. 시험을 받았는데 내 속마음을 들켰어. 내가 훌륭한 사람 아니었구나. 내가 넘어진 거죠. 내 본성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욥처럼 그렇게 못하고 넘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시험에 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넘어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런 나를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런 나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낙심될 때도 이렇게 내가 낙심되고 이렇게 이런 조그만 상황에도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때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낙심될 때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뜨겁게 하고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줍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를 다시 복음의 은혜 가운데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런 생각하죠.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전까지는 내 이 정도 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내 공로가 내가 이 정도까지는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며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당하면 낮아지죠. 그렇죠? 시험 당하면 낮아져요, 여러분. 당하면 낮아져요. 시험 당하면 바닥에 바로 그냥 붙게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손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을 묵인하실 때가 있어요. 묵인하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넣어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넣어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로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그때마다 깨닫고 그때마다 생각하고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힘들게 할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낮아진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에게 넘긴 것과 같은 나를 사단에게 넘긴 것과 같이 생각될 때가 있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교만으로 넘어져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으로 넘어진 것보다 그냥 시험에 넘어지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에 당하게 하십니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시험은 우리 실력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인지,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게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배운 거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알게 합니다. 시험은 너무나 싫고 너무나 힘들지만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날 때도 있고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받게 하시는 세 번째 이유, 우리로 하여금 나와 같은 시험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받고 시험에 빠졌던 사람은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알죠. 내가 피부로 겪었으니까. 그거 진짜 어렵더라. 그거 진짜 힘들더라. 사람 참 신기한 게 내가 겪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을 잘 몰라요. 내가 겪어야 알아. 내가 겪어봐야 그걸 알아. 왜냐면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시험에 빠져봤었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잘 아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잖아요. 욥이 아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근데 그때 아무도 욥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욥에게 야, 너 많이 힘들지? 내가 그거 진짜 너 진짜 힘들어 보인다. 공감하거나 위로해 주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욥을 비판하고 비방하기 바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그렇게 큰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움인지 제가 봤을 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걸 수 있어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삼으셨어요. 야, 나는 네가 위로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난 네가 사람들을 좀 다독여주고 다녔으면 좋겠다. 시험에 빠져서 막 힘들고 허우적거려서 막 정신 못 차리는 사람에게 그 말 한마디 그거 하게 하려고. 힘들지? 많이 힘들지. 나도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나도 알 것 같아. 나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많이 힘들지?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로 시험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말 한마디로 시험에 빠진 사람을 좀 이렇게 마음을 다독여 주기 위해서, 그 말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말 한마디로 치유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거 알아. 그걸로 그냥 치유가 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지체에게 많이 힘들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까요? 네, 많이 힘들지? 네. 힘내. 위로자로. 많이 힘들지? 네. 혁재가 많이 힘들지? 혁재한테 아무도 안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하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시험이다. 내가 지금 받는 시험이, 그래, 내가 이거 시험 잘 받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시험이다 라고 여기면 그 시험을 조금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받게 하시는 이유,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시려고.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지만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끔 그냥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미안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 정도면 난 됐다. 아니에요. 안 됐어요. 미안해요. 끝이 없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하면 내가 행복한 가정. 우리 아내도 보고 있나? 미안해요. 끝이 없습니다. 보지 않아야 될 텐데. 예. 결혼해도 뭐 취소할까요? 예.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험은 끝이 없고요. 유혹은 끝이 없고요. 사단의 미혹은 끝이 없어요.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에게 어떤 후배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런 남자에게, 특별히 이제 목회자인 남자에게, 또 남자에게,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 소천하시기 전에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물어봤어요. 남자에게 이런 성적인 유혹, 남자에게 이런 성적인 유혹은 몇 살쯤 먹으면 좀 사라지나요? 나이가 언제쯤 되면 좀 그런 게 좀 없어지고 그런 유혹에서 좀 떨쳐버리고 정말 그런 거 걱정 없이 좀 살아갈 수 있나요? 나이가 먹으면 좀 적어지나요? 오카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다. 여러분, 나이 60, 70 먹으면 뭐 그런 거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 남자 여러분. 그렇죠? 지금은 젊고 건강하니까 지금이야. 근데 나이 먹으면 에이, 아니라는 게. 죽을 때까지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보통 나이 먹으면 몸이 쇠해서 성적인 유혹과는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만 제가 이것만 얘기한 거지 다른 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유혹에 이거는 내가 자신 있다 이럴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봐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뉴스.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성적인
죄를 져요. 그렇잖아요. 막 60, 70 부신 분들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보면 나이 드신 분이에요. 명예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혹과 미혹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나이를 많이 먹는다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쯤 유혹과 미혹에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천국에 가면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유혹도 없어요. 없어요. 천국엔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마지막 이유 뭐라 그랬어요? 천국을 사모하며 살려. 천국을 사모하며 살려. 저 천국엔 쉼이 있어요. 승리로 가득해요. 어떤 원수의 괴롭힘도 없어요. 유혹도 없어요. 미혹도 없어요. 천국엔 승리만 가득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시험들 앞에 살아갑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단련하고 더욱 강건해지고 더욱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그 뒷구절 시험으로 인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었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시험에 빠져서 악에 빠지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우리는 시험으로 인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은 우리를 단련시키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를 악에 빠지기도 해요. 더 죄를 짓게 합니다. 악은 죄죠. 시험은 우리를 죄짓게 할 수도 있어요. 시험은 우리를 죄의 길로 가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험은 우리를 죄의 길로 가게 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것만 생각하면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험은 우리를 더욱 멋지고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악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악보를 좀 가져와도 될까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할까요?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그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반갑게 해주시고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 때 가운데 있습니까? 빈들에서 혼자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도 안 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이 그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을 내 마음을 떡과 물고기를 바쳤듯이 나는 그저 이 시간 내 마음을 내 작은 마음을 내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단련시켜 주시고 멋지게 승리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지금 평안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다면 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실 것인 줄을 알고 악의 길로 내가 결정하며 생각하며 빠지기보다 나를 더욱더 멋지게 단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가 일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주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이 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를 더욱더 멋지게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을 내 작은 물고기와 떡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악으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빈들에서 혼자 걷는 것 같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해서 더 답답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이며 또 이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 가끔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내가 이러한 시간을 겪어야 되는지, 왜 언제까지 내가 이러한 시간들을 겪어야 되고 언제 도대체 끝날지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낙심되고 좌절되어 악으로 빠지는 생각도 들고 또 악으로 가는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며 이 시험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저 천국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험을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험 빨리 끝나서 나 같은 시험을 당하는 이에게 위로자로 내가 너의 시험 다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알 것 같다. 힘들지? 애쓴다. 위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혹 지금 너무나 평안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데 가득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은혜 허락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은혜 계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 박수 치려면 세게 쳐줍시다. 네. 춘수가 음원이 또 새로 나왔어요. 네. 제목이 고운 가루. 고운 가루. 음원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많이 들어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또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귀하고 복된 청년들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재물을 허락하실 터인데 그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셔서 또 그 재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시험을 잘 감당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시험으로 인해서 악으로 빠지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